반갑습니다. 우리 실천전도 이제 9번째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주제는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입니다. 우리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책 제목부터가 실천전도라는 것은 현장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현장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자와 예비된 영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대교회는 집이 아닌 길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오순절에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은 이 광장에서 시작된 것이지 집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16개국 이상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성령받은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그들의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출발이 길거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길거리, 현장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전도의 현장에는 반드시 예비된 심령이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현장에 나가셔서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기 때문에 붙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도 기록을 보면요, 이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뛰어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현장에 찾아가는 전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의 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가서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파자로 보냄받은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리고 오라가 아니라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로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주실 때도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 예비된 영혼이 있는 곳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현장에 약속되어진 기적과 현장에 약속되어진 보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함으로 전도 현장에 발을 내디디게 될 때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도도히 흐르고 있던 이 창이란 요단의 강물이 언제 끊어지게 됩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발바닥으로 밟아야지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과 두루다니는 곳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밟는 거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서도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계속 우리의 발로 현장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물론 전도 현장에는 핍박이나 냉대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번 과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현장으로 끊임없이 찾아 나가셨는데요. 예수님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예수님의 현장 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는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전도였죠.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갔습니다.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 때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그대로 관통해서 가셨습니다. 사실은 돌아서 평지를 중심에서 가면 힘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선지를 그대로 관통해서 가셨습니다. 찾아가신 것이죠. 왜냐고 하면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예비된 심령을 찾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시니, 자,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찾아오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먼저 말씀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지금 예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은 정오라고 앞구절에서 밝히고 있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장한 상태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한 상태에 있었고 제자들이 시장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고 시장한 상태에 여러분 물들어 온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십시오. 그녀 역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물을 뜨려고 하면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나와서 물을 뜨는데 정오에 홀로 나와서 물 뜬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나도 지금 피곤하고 나도 너무 지쳐 있는데 여러분 이상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오면 외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간파하시고 먼저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말을 걸자 그녀가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했을까요? 퉁명스럽게 받아쳤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번, 예수님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접촉점을 찾아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희롱하느냐고, 나를 이방인이라고 나를 무시하느냐고, 이런 태도였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퉁명스럽게 받아칠 때 예수님이요 아주 온유하게 혼잣말처럼, 그러나 그 여인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라고 하며,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고 하면 도리어 나한테 부탁했을 것이고 나는 정말 생수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이라는 접속점을 가지고 일상의 대화를 영적 대화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영적인 갈망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볼 건데요. 조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자 여인은 좀 자기를 희롱하러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보아하니 당신이 부자여서 새로 우물을 팔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보아하니 당신이 무슨 그 물을 떨려고 하면 도구가 필요한데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있는 영적인 갈망을 이끌어내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말하는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자 그녀는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녀의 영혼의 깊은 갈망을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쏟아내게 됩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미 5번이나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녀가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저런 조건으로 많이 버림받았다는 뜻도 될 수 있고요.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녀는 만족이 안 돼서 행복하지 않아서 여기 있으면 행복할까?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하는데 삶만 피폐해져 가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여인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물뜨는 일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또 죽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물뜨는 일은 자기와 세상을 잇는 유일한 통로이면서도 정말 원죄의 굴레처럼 느껴지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런 물 있으면 나도 마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더 이상 이런 삶, 목말라서 행복을 갈구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외침이고요. 여기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5번째,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가 가진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래 줄게 라고 하지 않고요.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되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녀에게 있는 콤플렉스의 핵심이 남편 문제이고요. 지금은 남편도 아닙니다. 동거남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갈망에 끊임없는 갈망에도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좌절감의 원인이 죄의 근본적인 표출이 지금 남편 문제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그녀가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치부를 드러낸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6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전도 대상자가 무한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심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가 너무 놀라서 난 남편 없는데요 하고 한 발짝을 뺍니다. 자, 이것은 틀린 말이면서도 맞는 말입니다.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으니 틀린 말이지만 지금 남편은 동거남이니 남편은 아니지, 지금 남자는 동거남이니 남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그대로 덮어놓지 않고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하도록 하려 하지만 무한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면서 너 말도 맞네 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번째, 예수님은 전도와 동시에 현장 양육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예수님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자기를 자기가 정말 그런 여인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건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해 놓고 나서는 오랜만에 그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속적인 여인이었는데 오랜만에 영적인 만남, 영적인 접촉점 앞에 섰습니다. 이때 그녀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했고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 이 말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녀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하고 싶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오랜만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곳이 정말 예루살렘이 맞다고 하면 나는 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이어서도 갈 수 없고 부정한 여자라서 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심산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는 갈 수 없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혼의 문이 좀 열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현장 양육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 시대가 오는데 지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영으로 예배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라고, 바로 그녀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그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도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심산에 갔을 때에,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도 이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은 낭송을 했거든요. 어린 때 들었던 내용을 회고한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에도 보면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진리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 입에서 여러분 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도 그녀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단어를 또 올렸다는 것도 그녀의 굴곡진 삶 가운데서 누군가 메시아가 있다면, 구원자가 있다면,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자가 있다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당신께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언하심으로 그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이제 더 이상 물을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생수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나갑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어서 사람들은 욕하고 비웃고, 그녀는 피하거나 아예 그냥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맞짱을 떠서 싸우거나 이런 것밖에 안 했는데요, 동네로 뛰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와보라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말하는 이가 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족 과오를 다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기적적인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되죠. 자, 예수님의 현장 전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현장 전도 때문에 사실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내용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오늘 내용을 기억하시면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축복 메시지 9번째는 고통을 더 높은 사명을 찾는 기회로 승화시키십시오라는 도전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